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세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를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폭로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 되어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길을 모심으로 영적인 비밀을 정말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다시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타도 많이 났더라고요.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 카톡에도 올립니다를 오릅니다 이러면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왔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좀 영적인 부담감을 주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버가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싸우시겠다는 건 뭐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싸움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나요? 에베소 교회 지금까지 남아 있나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가 남아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 건물이나 교회는 사라졌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있는 그 복음은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죄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역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늘을 비켜나가는 모든 것들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복과 다스림이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냐.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 여러분 3단체를 이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싸움. 그 본질적인 싸움이 뭐죠? 죄와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이것을 인간의 어떠한 가치관을, 어떤 문화의 가치관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 요한계시록 7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뭐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복음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며시 교회 안에 들어온 죄가 뭐냐면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지금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발람의 가르침이 들어왔다고. 발람의 가르침. 이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음란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란한 일이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와서 지금 버거머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버거머 지역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신전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신전에 여러분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아주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행하는데 여러분 그 음란을 행하는데 그 음란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버가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신전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니골라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니고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것과 발람이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육신을 마음껏 죄에 내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음란한 죄를 져도 그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술며시 들어왔죠. 술며시 들어와서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은 여러분 죄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거지. 복음이니까 죄를 수용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죄를 수용하는 것과 죄를 해결하는 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죄를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수용하는 게 복음인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를 범하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목회를 하면 여러분 그 목회를 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수용하게 되냐면 죄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자는 아닌 거예요. 용서하는 건 죄를 용서하는 거지 죄를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여러분 잘 들어 성도가 지금 음란에 빠져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여러분 지금 죄를 수용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돌아오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언제든지 새롭게 하세요. 주님이 이전에 내가 오늘까지 음란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음란한 자로 보지 않으신다고요. 십자가가 그렇게 큰 능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수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복음은 죄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받아야지. 죄 짓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을 받아야지. 그 해결은 여러분 회개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자에게 죄에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그게 죄라고 알려주고 거기서 돌아오게 해야지. 여러분 수용하면 안 된다고요. 죄를 수용하는 것과 죄를 해결하는 건 틀려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3절 보면 이런 잘못된 복음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 줄치는 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쭉 읽어가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은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본받아서 방탕하게 된다고요. 본받아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본받게 돼 있어요.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호주머니를 털어가죠. 복음과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호주머니를 털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2절로 넘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을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해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긋된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발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물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으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슬며시 다가온 제 세력들이에요. 죄를 쳐도 괜찮다, 간음해도 괜찮다, 이미 끝났다고, 죄가 끝났다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말려 들어가면, 정복당하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 놓고 그 복음을 여러분 더러운 추악한 그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 놓고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으면 거긴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다시 진창에 뒹군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거지 죄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그 뒤에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면 너무 좋은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방종을 가르치고, 그 구원파에서 나온 그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구원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구원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뻤다. 근데 해외에서 집회 갔다가 보니까 목사들의 해외 집회 다 끝나고 여자들을 끼고 다 호텔로 들어가더라. 왜냐하면 죄는 끝났다고. 근데 여러분, 그 구원파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단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한 건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 죄를 수용했지 죄를 지적하거나 죄를 해결하는 목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게 복음인지 알았어요. 죄를 수용하는 게. 그게 여러분 슬며시 들어온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은 죄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폭로시켜 죄를 해결받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이 없으면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싹스를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에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 죄가 슬며시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여러분 이런 죄, 보이는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작은 것을 받아들일 때 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지키는 유일한 비밀이 예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그 비밀이 기도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진리를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그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자기애가 강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인간의 죄성은 뭐냐?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뭐냐면 세상과의 경계심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 죄송해요, 가치예요. 제가 이게 자꾸 새벽에 치느냐고 어디다 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본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맞아, 이게 세상의 기본이에요. 기본가 아니라 세상의 기본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권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세상에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법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인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권은 여러분 뭐에 도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인권은 뭐라 그러죠? 둘이 합하면 결혼이에요.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죄를 수용하지 않아요. 죄를 해결하는 거지. 특별히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하지 않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이라고 배웠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율법이라고 배웠어요. 율법주의라고 배웠잖아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애통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범죄의 통계를 내봤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범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교회 안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죄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타나는 게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범죄도 죄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관계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들을 통해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범죄와 세상의 범죄율이 똑같을 수 있냐고요. 교회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보이는 것에 지금 교회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기꾼이 있는데 교회도 사기꾼이 있고,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장교가 있는데 교회도 거짓말장이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거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수용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애통한 건 뭐냐면 교회가 순종과 믿음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여기까지만 순종할 거야.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한계 없는 순종과 한계 없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까지만 순종할 거야,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 밤새 밤에 계속 시름시름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에 향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될 메시지고,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왜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순종하자. 어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하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할 때 정신이 없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시면 어제 메시지 준비했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순종하고 싶었어요.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거나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3번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싸워 복음을 쟁취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은, 야곱의 싸움은 하나님이 야곱을 쳐서 만드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냐? 죽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만이 하는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져주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져주시면 우리는 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세요. 죄로부터 지켜내세요. 진리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실 때가 있어요. 져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죄와 함께 죽으면 돼요. 야곱의 싸움은 야곱이 싸워서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시는 싸움이었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왜 싸움을 거시냐면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신다고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실 때 그 싸움이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식구를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의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어떤 이가 나타나예요. 야곱이 먼저 싸움을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가 나타나서 어떤 이가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32장 25절에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왜 야곱을 이길 수 없냐? 야곱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이 엉덩이 뼈를 환도뼈라 그러죠. 이 환도뼈는 뭐냐면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 우리 전인.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집 부리는 야곱을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듣지 않으니까, 그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자기 야망과 목적에 충만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방법은 뭐냐면 야곱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그리스도 안에 죽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 이게 십자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시는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린 야곱과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예수의 십자가 질 리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어느 정도의 죄성이냐면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이고 죄의 상태고 죄의 본성에 붙잡혀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그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진정한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본적인 것,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보면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고 사람과 겨루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제 야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의 종족이에요. 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족으로 부름받은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싸우세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정말 복이 뭔지 아니?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시간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인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 강도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죄인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이 말은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시키는, 나는 강도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묶여져 있는 자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성도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싸움 안에 있는 거예요. 버거목 교회는 하나님이 버거목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지를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싸움이 뭐냐면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시는 싸움이에요. 야곱의 싸움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뭐죠? 늘 나의 뜻을 관철시켜 나의 뜻을 이루려는 싸움. 야곱은 그것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고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약복강가의 싸움은 뭐냐? 십자가예요. 약복강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신 거예요.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 그것이 약복강의 싸움이고 십자가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이기다, 대적하다. 이건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족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죽음이에요. 어디서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과 다스림은 어디서 성취되는 거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야곱 같은 기도 하셔야 돼요.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건 여러분, 세상의 것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벽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복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죽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어요.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를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죄와 싸우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색정되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